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저 높은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낮은 이곳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셨고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평화가 아닌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평화로운 삶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화목한 주님의 동산 여호와의 통산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신촌교회의 70주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너그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너그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성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이들이 자녀에 대한 바람이 있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욱 우리에게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고 그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또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가정, 국가 이 세 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교회는 우리 영적 기관으로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훈련을 받으며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관인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는 신도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오늘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일평생 또 그리고 자자손손이 이어가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타락되고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이 신앙 고백한 것을 칭찬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름 뜻이 뭐죠? 반석이죠. 아람어로 게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은 뭐냐? 베드로가 고백하는 신앙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백,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고백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촌교회, 이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든 권한,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일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랑 일하게 하시는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시죠. 바로 교회가 장사하는 그런 소굴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신촌교회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목사 마음대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회를 해야 되지, 자기 어떤 편견된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교인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중직자들이 또 바르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는, 성경 중심에 있는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는 조용하게 지혜롭게, 이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이러해야 됐습니다라고 해서 충원하는 겁니다. 직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목회자의 목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도록,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사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사자로서 이 지역을 잘 인도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 사명, 선지자의 사명, 왕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돕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거가 뭐냐? 모세가 모세의 일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한 것처럼,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공경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7 일꾼을 택하여 세운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는가라고 하는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지는 공동체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냐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오늘은 그 교회를 우리는 계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리고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바로 이를 알게 한 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를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까?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역입니다. 무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음부. 또 어떤 성경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교회, 이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론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이 반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반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 반석은 또 여기서 본문 말씀 그대로면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근본으로 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날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근거로 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너무도 많이 타락되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어둠을 가져다 줄 때가 있지 아니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 주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촌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적인 신앙이 중심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하는 교회를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또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관인 신촌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터 위에 올바른 삶이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직분자들로서 맡겨진 그 직분 따라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승일 집사님, 주님 날마다 치료하는 광선 바라사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오늘 추석하지 못하였으나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싸우니 한 성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단기 선교, 장기 선교로 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